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 운하시는 이 은혜 속에 붙들림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찾으신 대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오늘 거기 29절에 보시게 되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그러죠. 이미 지혜와 총명을 받았는데 더 많이 주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넓은 마음을 주시되 따르겠습니다. 넓은 마음을 주시되 오늘 요게 이제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제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어요. 이미 주셨는데 여기에 더 많이 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주셨는데 언제나 이렇게 더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 이제 더 주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이 그릇이 이렇게 작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시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인격의 용량, 믿음의 이 크기가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그릇, 인격의 용량, 믿음의 이 크기를 키워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로 이 솔로몬이 뭘 했느냐? 그걸 오늘 이 4장에서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4장 1절, 2절 보십시오. 1절, 2절. 자, 이제 요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했는가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1절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러고 나서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나오죠.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각을 구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제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도지사가 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이제 내각을 이렇게 이제 구성하는 이 일을 이렇게 먼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7절 띄어나서 있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나라를 12지방 관장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직의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거기에 그 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쭉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제 되었더라 이제 이런 사람 이제 쭉 그 사람들 그 부분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운 걸 통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이게 상호 유익과 또 상호 유익뿐만 아니라 공평이 그 가치로 이렇게 이제 딱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20절에 보세요. 20절. 자, 읽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이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본 소리죠. 이거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았던 말씀이에요. 언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이 아브라함이 자식 한 명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네 후손이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때에 언약을 성취시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언약을 붙들고 가야 돼. 그러면 어느 시점에 이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 솔로몬 때의 약속을 성취시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을 보십시오. 21절. 그러니까 이 언약이 여기에 인구만 많아지는 게 언약이냐? 그게 아니에요. 21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뭘 바쳐요? 조공을 바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이 너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지경이 되리라 그랬는데,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꿈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들을 이렇게 이제 이루어 나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되면, 자, 거기에 22절, 23절, 자,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렇게 그 위에 20절에 보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나오죠. 자, 22절 있습니다. 솔로몬의 하루 음식은 가는 밀가루가 굵은 밀가루가 60고로요. 계속하겠습니다. 새들이었다. 이걸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4절 5절에 풍성한 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자, 24절 25절 자 읽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스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돌린 민족과 뭘 누려요? 사방에 하나님께서 이 평화를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셉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모간 아만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리고 위에 평화를 누렸다, 평안히 살았다 그래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26절 27절에 이제 또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와 말 위안권에 자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요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뭐가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요.
부러워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되면 망합니다. 왜 이 부분을 얘기하느냐? 뭐 때문에 여기서 망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이제 솔로몬이 이제 앞에 이렇게 해주신 부분들은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은혜와 이 축복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꼭 이제 넘어지는 부분이 어떤 넘어지는 부분이냐. 그 위에 지금 읽었던 26절 있죠. 26절. 예. 솔로몬이 이제 이걸 지켜나갈 수 있는 비결이 성경에서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성경을 거스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26절이에요. 이걸 거스리게 되면 이제 솔로몬 사후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쪼개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더 잘 지키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왜 무너지느냐? 그 이유를 이제 지금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오늘 넓은 마음을 주시되 그랬잖아요. 넓은 마음이 왜 필요하느냐?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주셔야 되는데, 자, 어디를 이렇게 읽으시느냐? 신명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래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이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 그 축복에 이렇게 취해서 이제 뭘 넘어버리냐면 선을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선을 안 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믿음인데.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내 삶에 이제 첫 번째로 오지 않으면 이 주신 이 축복이 다 무너져요. 이게 이제 너무너무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받지만 이게 이제 딜레마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더라고. 여기 솔로몬처럼 어마어마한 솔로몬의 영화라 그러잖아요. 그래 되더라도 여러분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변함없이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걸 다 갖추면 그렇게 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새벽기도 안 놔도 되고 그래 적당하게 해도 얼마든지 이거 이제 누리는 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 뭘 여기 놓치는가를 잘 보세요. 이걸 붙들면 이제 내 당대에서 아무리 잘하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평안하고 많이 이렇게 누린다 하더라도 이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으면 또 여기 있는 이 은혜들이 축복들이 전수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면 이걸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그 믿음의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다 주세요. 주시는데 다윗은 했고 이 솔로몬은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이제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면서 다윗은 이걸 첫 번째로 지켰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솔로몬은 그 고난이 없이 아버지 주신 이 축복만 그대로 따먹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지키는 이 일을 후순위로 이렇게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축복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 1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왕으로 세울 것이며, 왜 이렇게 세우라 그러냐면 그 위 14절을 보세요. 자,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다시 15절 중간부터 읽습니다.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자고기를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반드시 거기 15절에 중요한 게 뭐냐, 따릅니다. 반드시 요 원칙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내 신앙이 무너져서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요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 해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그래 하면 반드시 망해요. 근데 요걸 지키면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라.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특권이에요. 우리가 사실 다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셔야 되는데 어떨 때 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느냐. 자,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16절 읽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병마를 하나님 많이 두지 말해. 병마는 어디에 뭐 할 때 병마가 필요해요? 전쟁할 때 전쟁. 자, 읽습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이걸 많이 하게 되면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원리와 체계가 있어요. 이 체계가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이렇게 내가 지키고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은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는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전혀 다릅니다. 사실 우리 다 못 지켜요.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자, 두 번째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러죠. 그러면 이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 뒀어요? 1000명이라. 어떻게 감당이 되는지 몰라.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요것 때문에 무너져요. 두 번째 선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왜요? 이유를 여기에 둬요. 그 마음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나중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요. 이걸 누가 자초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 원칙을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이 복을 자기는 이렇게 딱 누려. 그런데 자기 누리는 것은 누구 때문에 누렸어요? 아버지 때문에 누린 거라. 그런데 지는 아버지 다윗처럼 이 역할을 못 해내는 거예요. 자기만 누리고 자기 이 후대를 망하게 하는 거라. 넘어지게 하는 거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미혹되느냐? 있는 이 아내들이 전부 뭘 들고 오느냐? 전부
자기 신들을, 우상들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배우자 기도예요. 이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평생 이것 때문에 싸움이고. 자, 요게 두 번째고. 자, 이제 세 번째.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뭘 많이 쌓지 말라고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축복을 했는지, 예, 이제 이 은금이 너무너무 풍부했어요. 그래서 전부 여기로만 쏠린 거예요. 자, 이렇게 쏠리게 되게 되면, 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요 세 가지가 뭘 다 뺏어가느냐. 이 은혜를 싹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어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처럼 이 축복을 받고 잘 믿는 사람이 드물어요.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은 100에 90명이라면 이 축복을 여러분이 감당해내는 사람은 몇 프로밖에 안 되니? 5%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자, 7장, 신명기 17장, 요렇게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요 원칙만 여러분이 붙들면 아까 읽었던 그 다음 절에 비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많이 읽으시냐면 이 신명기서를 많이 읽어요. 요게 이제 기본 교본이라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자, 신명기 아까 읽었던 17장, 아까 읽었던 18절입니다.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자,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이게 첫 번째, 평생에 뭘 옆에 두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옆에 두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평생에 말씀을 가까이 하리라. 내 평생에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붙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멀어지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오늘 여기 첫 번째,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리라는 거예요. 평생에 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리라. 여기 묵상이에요. 외우신 거 계속 외우셔야 됩니다.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게 들어와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막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에 마음이 안 뺏기고 내 속에 은혜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도 다 지키는 거예요. 같이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받았다고 하나님 이렇게 떠나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더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기를 배워요? 경외하기를 배우며. 자, 경외가 뭘 경외냐? 요게 경외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경외는 뭐가 이렇게 경외냐? 첫 번째 경외는 따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경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는 것. 자, 두 번째는 이 경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뭘 달라고 했느냐면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달라 그랬어요.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때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이요. 요게 두 번째 경애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경애냐? 하나님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내게 다오. 이 말은 뭐냐면 아끼지 않는 것이 경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끼나 안 아끼나 이걸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독자를 드렸으므로 아끼지 않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아끼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무슨 축복을 받느냐? 네가 나에 대해서 아끼지 않았으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세요. 지금 이 솔로몬이 지금까지는 이걸 잘 받아간 거예요. 아직은 이 믿음들이 잘 있는데 여기에 요 선을 넘는 순간 이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20절 보세요. 20절 세 번째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잘 보세요. 요 세 가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멀어지면 이 세 가지가 나를 두 번째 뭐 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자,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이 위에 있는 날이 말이라 장구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 가리라. 그래서 솔로몬은 이 장구를 보낸 거예요. 길게. 이 은혜가 계속되는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리고 이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요걸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해나가지 않으면 이것에 미혹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교만이 이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 부분을 잘 지켰는데 나중에 갈수록 이걸 잊어버립니다. 왜 이래 되느냐?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 있는 이 솔로몬의 이 축복들은 모든 인생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뭘 놓쳤느냐 하면 이 솔로몬에게 비전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축복을. 근데 다윗에게는 비전이 있어요. 이 비전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왜? 힘들기 때문에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솔로몬처럼 다 갖추고 있으면 꿈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원하는 게 다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꿈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셔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 먹고 사는 게 다 괜찮아. 그러면 내 부모의 영혼, 자식의 이 영혼들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준이 여기 있는 이 부귀영화에 딱 있으면 그냥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가치 기준이 우리 속에 안 들어오게 되면 그 영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라, 이미. 영혼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라. 이 영혼이 들어오고 그 영혼이 예수 믿는 여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솔로몬이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으로
이제 뭐가 없느냐 하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급한 목마름이 없어져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조금은 힘들어야 되고 조금은 그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 말 못할 고민이 있어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예요? 이거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냥 붙들어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붙들어져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든 즐기고 누릴 생각하지 이 사명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으로 끝이라. 그럼 이게 진짜 축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축복이 아니지. 이걸 다 엎어붙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누렸지. 우리만 누리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축복들은 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게 이제 전부 기회란 말이에요.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시냐면 아까 다시 열왕기상 4장을 다시 보세요.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뭐 했다고요? 뛰어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절. 자, 읽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그래서 천하에서 이 솔로몬이 이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어. 그러면 이 솔로몬이 뭘 전할 기회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이지. 예, 이걸 전부 다 안 해요.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라. 내 이래 똑똑하다. 하나님 나를 이래 축복해 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두세요. 근데 안 거둬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안 거둬요. 근데 그 자식은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게 없어. 지가 하고 전부 자기가 누린 것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미혹받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는 100%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그리고 그 은혜 없이는 못 산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늘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신비에 새기면서 믿음의 길로 가면 은혜도 누리고 축복도 누리는 최고의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